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늘 우리를 가까이 하여 주시며 심령과 삶의 모든 자리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오늘도 굳건히 의지하며 복된 승리하는 삶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54편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앉고 서심을 아시는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절망과 낙심의 상황에서도 심령을 견고케 하시고 우리의 당한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셔서 위기를 벗어나 평안과 기쁨,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감정을 숨김없이 날마다 아뢰게 하옵시고 또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얻게 하시며 이길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주의 도우심의 손길을 간절히 구하며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1, 2차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편지로 전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소망의 약속을 그 백성에게 주고 계십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 두 가지는, 하나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또 다른 하나는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포로된 땅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며 가정을 이루고 살라는 것의 하나님의 참된 뜻은 아무런
거룩한 사명의식, 역사의식도 없이 가나안 땅에서 살던 바대로 이방 땅에서도 자신들의 만족과 안위를 위해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순복하며 70년의 기간을 온전히 채우라 하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는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된 나라로 일어서도록 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패망하기 전 그들은 많은 백성이 있었고 부요함과 어느 나라 못지않은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거룩한 나라와 백성으로서는 실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몇몇 믿음의 백성들만 남았을 뿐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거룩한 제사장 나라와 민족으로서의 제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불순종과 교만으로 철저히 무너진 그 자리, 두려움과 소망 없는 자리에 놓였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사랑하며 그의 뜻에 순종함으로 각 사람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또 그와 같이 하나님만 높이는 참된 믿음의 백성들과 공동체와 민족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그 제사장의 나라로서 다시 한번 일어서도록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그 일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참 믿음과 순종이라는 중요한 요소를 이루라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또 바벨론의 지도자와 나라의 그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며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그 백성이 온 민족 앞에 어떻게 쓰임 받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좁은 의미로서 거룩한 자녀와 민족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지금 살아가는 바벨론 나라가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뜻하지 않은 전쟁으로 군사로 끌려나가 희생을 당하거나 마치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의 많은 남녀 젊은이들이 일본의 강제로 끌려가 부역에 시달리고 그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힘을 상실해 버리게 되었는데 이처럼 바벨론의 교만과 욕심, 어리석은 결정 등에 의해서 그들이 고난과 희생을 당하지 않으며 반드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광의적으로는 더 넓게 본다면 마치 매일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단지 자신에 속한 나라의 평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신들을 압제한 나라든지 또 어떤 민족이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제사장의 민족이 되어야 할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할 것과 힘쓸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이 위기를 극복하며 다시 일어날 길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제시해 주시는데 8절과 9절의 말씀,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대조하여서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이는 행치 않아야 할 일과 또 마음에 두고 반드시 행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경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파멸에 이르도록 만든 그 거짓, 즉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대치되는 그 어떤 것들을 경계하고 물리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창조의 그 아름답고 희망찬 역사를 죽음과 절망의 역사로 한순간 뒤바꿔 버린 것은 사단의 거짓말 때문이었고 그 거짓을 참과 생명처럼 덥석 삼켜버린 아담의 욕심과 교만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70여 년의 포로기 동안 영적인 디톡스, 그동안 품고 있었던 죄와 악, 거짓을 그들의 마음과 삶에서 모두 쏟아내게 하시고 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만을 가득 채워 넣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 절망과 유혹의 자리에서 그들이 붙잡고 의지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그래서 하나님은 그 거짓은 버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순종으로 나아올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땅에서 이제 그들이 의지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소망 없는 땅으로 내몰리게 했던 거짓의 유혹과 자신들의 욕심, 교만, 사사로운 자기의 경험과 판단, 생각은 버리고 진리와 생명 대신 하나님을 참된 소망으로 삼고 주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또한 시편 33편 12절은 이렇게 말씀이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마음의 유혹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이 강하게 들면 들수록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 그 변하시지 않는 참된 뜻, 그의 이름을 기억하며 의지하며 믿음의 중심을 더욱더 견고히 하며 기도와 순종으로 주님 앞에 충성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 본다면 먼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절망 속에 놓인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먼저는 고난을 당함으로 인해서 절망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견고하게 붙잡고 계심을 신뢰하고 믿음의 삶을 새롭게 일으켜 주실 것을 믿으며 믿음의 새로운 결단으로 일어서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특히 지금 상황에서 충분히 낙심하고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예레미야는 그의 입술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의지하고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사랑, 약속을 바라보고 일어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30편 4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와 같이 더욱 주를 의지하며 나온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대로 70년 이후에 그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빚으사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또 그 기간 동안 무엇에 힘을 써야 하겠습니까? 자신을 무너지게 했고 고통당하게 했던 거짓된 생각과 문제들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그 무너진 믿음과 삶의 기초들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나 새롭게 건설해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가서 본다면 예레미야는 본국에서 여전히 자신의 신변도 안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그 백성을 끝내 회개케 하고 하나님의 뜻, 곧 바벨론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 일어나라 외치고 있고 또한 다른 한편에서는 멀리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간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또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도록 돕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의 그 마음, 그 모습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헌신과 열심은 결국 포로 생활 속에서 눈물로 나날을 보내었던 자들에게 담대함과 소망을 품고 일어서도록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의 말씀,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도 이 예레미야의 편지를 통해서 전해받은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새롭게 하면서 견디며 이겨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 자신이 그와 같은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도움으로 연약한 자들을 보듬고 일으켜 세워주는 각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레미야가 행한 일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작은 실천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예레미야가 그 상황을 넘어서 편지의 글을 통해서 주의 사랑과 위로와 소망을 전한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으로 인해서 서로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편지도 좋고 전화도 좋고 또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서 묵상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또 받은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누어 믿음 안에서 다시 일어서도록 돕는 우리와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무엇보다도 주의하고 피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 세상의 바램과 욕심에 기초한 참이 아닌 거짓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자주 여호와의 증인들이 저에게 손편지를 써서 보내옵니다. 그릇된 믿음을 따르도록 저를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은 참 좋아 보이지만 그만큼 어리석고도 안타까운 일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우리 안에 종종 상대방을 돕는다고 하지만 검증도 되지 않은 또 자신도 실천하지 않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거짓된 정보와 이야기들을 퍼다 나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행동들은 근절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은 사실 그 시대의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그런 메시지를 받는 분들은 제가 여호와의 증인의 그 편지를 받는 즉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처럼 그런 것에 시간과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이제 그런 것들을 받기를 거절하고 쓰레기통에 버리시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더욱더 진리의 길로 나오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죄를 범하여 심판을 당하나 아주 넘어지지 않고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그와 같이 붙드시고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 하나님의 손길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짐을 당하게 했던 거짓과 욕심, 교만을 떨쳐버리고 진리와 사랑, 겸손을 마음에 품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영적으로 혼미하며 거짓이 난무한 시대 속에서 진리만을 사모하게 하시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늘 묻고 분별하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레미야와 같이 주의 마음과 열심을 닮아서 절망 속에서도 의여인이 일어나 맡겨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연약한 영혼을 살리며 주의 나라를 회복케 하는 일에 충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중고등부 여름 수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아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수련회를 인도하는 데이빗 로 전도사님과 말씀을 전하시는 데니 강도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중고등부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는 8월 첫째 주에 있을 온가족 예배와 야유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온가족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거룩한 공동체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예비하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좋은 날씨 주시고 교회 내에 코로나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케 하옵소서. 수고하고 섬기는 종들에게 충만한 은혜가 먼저 임하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